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각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세대는 낯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걸어오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우리들이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할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낯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낯선 것.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네.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흔한 것들, 익숙한 것들, 상투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많은 모든 사람들의 행태를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들의 어떤 생각을 깨뜨리시고 싶어 하시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료주일의 유래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고 그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드리며 최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로마와 독재 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자신들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싶으면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가 궁금하여서 몰려갔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자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다는 그러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런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요만침도요. 오히려 슬퍼하셨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와와 환호하고 있을 때 그에 열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요즘 대선 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전부 다 사람들의 그 열광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짜내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면은 자신에 대해서 열광하면은 마치 이제 대통령이라도 됐냐.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 슬퍼하셨을까? 백성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는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일시적인 해프닝입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백성들은 며칠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열광을 뒤로 한 채 마태복음에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아주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 많은 열광을 받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장엄하게, 그죠?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죠. 그것을 뒤엎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람산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제 저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지 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너희들이 그러고 있는 것들은 뭐야?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광적인 환호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슬픔은 훨씬 가중되었습니다. 한탄은 깊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한탄을 가중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19장 37절. 제자들이 백성들의 그 엄청난 열광에 흥분하여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 봤지? 야, 말도 마라.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저마다 우쭐대면서 서로 보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가면은 열광합니다. 사람들 봤지 이제는 우리들 세상이야. 똑같습니다. 나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지하고 따르는 그 후보의 그 지지율에 따라서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지, 아니면은 주가 등락률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는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도 그 말씀은 귀에도 담지 않은 제자들의 희희낙락한 모습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슬프셨을 것입니다. 제가 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이 파멸에 들어간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절망합니다. 가장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는지, 저를 안지 어떤 사람은 이제 벌써 13년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하는데 여전합니다. 그 많은 실패와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맨 처음에는 백성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기고만장한 모습과 사람들의 열광, 그 떠드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가 팍 죽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는데 백성들의 환호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세상은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해졌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열광하십니까? 낙담하십니까? 예. 온 예루살렘이 난리 법석으로 들끓고 있을 때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유일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어린 나귀뿐입니다. 이 얘기는 왜 어린 나귀가 왜 갑자기 등장해요? 사람이라면은 예외 없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다 어느 한편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존재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어린 나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낯선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상투적으로 흔한 것이지만 진짜 본질적으로 가장 낯선 존재는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나귀 아시죠? 그죠? 다 자란 것도 그저 송아지보다도 좀 큰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입니다. 그 위에 어른이 타면은 나귀는 너무너무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가장 낯선 것입니다. 가장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서 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이 열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가 너무너무 가여웠을 것입니다. 또각또각 보폭도 좁은 어린 나귀 위에 불안정하게 앉으신 예수님은 속으로 이러셨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요놈아. 이제 다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란다. 조금만 참아라. 알았지? 네.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낯선 것입니다. 그죠? 나는 어떤가?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조차도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은 때려 엎으면서까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환호하고 아우성치고 희희낙낙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어린 나귀는 그런 예수님을 태우고 고개를 숙이며 할딱거리며
또각또각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자기 존중감을 심어줘 우리를 자기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이 낮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은 인생 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기가 되면은 반드시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남들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소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인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의존증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 의존증에 빠지지 말라. Someone sickness. Someone sickness, 정신병의 일종으로 합니다. 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합니다. 의지하면서 살고 서로 도와. 내가 사람 의존증에 빠져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내게 오는 충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슬픕니다. 상실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상실감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느냐? 사람 의존증이나 돈 의존증, 권력 의존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상실감, 실망감, 억울함이 큽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휘둘리고 있느냐? 그래서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에 빠져 있습니다. 히틀러는 권력 의존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힘을 과시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고 자기가 그 힘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어떤 할아버지가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자 따라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신데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머니도 따라 죽어. 사람 의존증입니다. 이 사람 의존증이라고 하는 것은 돈 의존증이니 뭐니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강도를 나타내는,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설명 필요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과 헤어져서 공황장애에 빠졌다는 둥, 어떤 말을 듣고 쇼크 먹고 어쩌고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예인들 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 많죠, 그죠? 댓글이 달려 있다는데 아무리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인기 의존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행여 비판이라도 받게 되면 그 불안은 점점 증폭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어니스트 베커는 그의 중요한 저서 죽음의 부정에서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원인을 깊고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의 근원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알고 보면 모두 이제 살았구나
하는 환호와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야, 내가 지지하는 후보 이제 살았구나. 예. 똑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거 봤어요?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딱 달라지게 하는 딱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진짜로 그 국민들을 사랑하는지 여부 외에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절망 사이를 그저 오락가락 하는데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와 몰렸다 와 몰렸다 와 몰렸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을 놓아서 사람 의존증,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누구든지 사람입니다. 사람.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있죠? 그 사람을 붙잡고서 아직까지 늘어지는가?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 가장 흔히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대리 권력자에게 빌붙는 것입니다. 대리 권력자들에게. 대리 영웅을 만들어서 자기의 짐을 넘기고 그 곁에 껌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리 영웅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나 선생님, 연인이나 연예인 등등이었다가 커서는 정치 지도자나 교주나 교인들에게는 흔히 영빨 있다는 유명 목사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내세운 대리 영웅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대리 영웅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그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짐으로 목숨을 다해서 옹의를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잘못한 줄 뻔히 알면서도요. 왜? 그가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니까. 그래서 대리 영웅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다가 끝내는 전이 공포에 떨면서 대리 영웅과 함께 몰락합니다. 저는 흔히 이렇게 봅니다. 흔히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나하고 그냥 물어요. 목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느냐, 남을 위해서 쓰느냐, 그것만이 저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백마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한번 내 자신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로 겸손한 적이 있을까? 그렇게 평생을, 지금 40년 동안을 그렇게 떠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있죠. 자기 생각을 나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교회에 여럿 있습니다. 여럿.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X표 치고요. 일희일비합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른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내 편이었다가 적이었다가 그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일군의 남자들이 깨달음을 찾아 순례길에 오릅니다. 일행 중에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식사 준비나 허드렛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노래를 불러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곤 하였습니다. 몇 해에 걸친 여행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순례단은 큰 혼란에 빠지고 거의 죽을 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인 레오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공은 레오를 찾아 몇 년을 헤맨 끝에 레오를 만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짐꾼이나 하인으로 알고 있던 레오가 사실은 최고 영적 지도자, 위대하고 고귀한 리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The guiding spirit. 예.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또한 죄가 없어져도 혼란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 그동안 이끌던 리더가 없어지면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얘기를 그래놓고 자기 얘기를 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이쪽 지지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어요? 게바파, 바울파, 바나바파,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다는 거. 이 네 파 중에 가장 옳은 파가 누굴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료주일날 보였던 그 행태, 내가 예수를 따르니까 나는 A 장로도 B 장로도 안 따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 그러면서 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파는 조용할 따름입니다. 조용할 따름.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만이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있죠.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원로 목사가 되어서 아직도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야, 노욕도 대단하구나. 도욕도 대단하구나. 저는 정말 하루하루 빨리 은퇴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만의 삶을 살기고 싶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는 헤세의 동방순례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리더로서의 하인이라는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제창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종으로서의 리더가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종으로서의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리더가. 사람들은 리더가 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과 하나가 될 때 그는 저절로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동부 유럽의 가난하기 짝이 없는 농부 딸로 공부 제대로 했겠습니까? 키는 1m 50이 안 돼요. 마더 테레사 이뻐요?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가진 것 하나. 37살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 메시지가 수도원에 있을 때 계속 들려왔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원에서는 밥은 먹여주잖아요.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2,000원 상당하는 인도 돈 루피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옆에 보니까 죽어가던 노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고 얼굴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겸손 그 자체. 우리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 하나가 뭘 어쩐다고 세상이 변할까 하는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라. 히브리서 2장 11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근원이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근원이 될 때 그 어마무시한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내 사랑하는 신부여라고까지 부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이 뭐예요?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스스로에겐 물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한 근원을 이루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평생 동안 해온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와 하나가 되라고. 그와 하나가 되라고. 그런데 앉아갖고는 진보냐 보수냐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친미냐 친중이냐 그거 따지고 앉아있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함을 입은 자들 곧 우리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생명과 능력과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내가 참 생명의 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은 작은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형제요, 친구요, 신부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영웅이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진보나 보수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절로. 부모의 사랑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에 줄인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 어저께 비도 부슬부슬 오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서요. 어저께 막 바람도 꽤 심했습니다. 우산 쓰고
나갔습니다. 산책하러. 그러면서 생각을 장차 천국에서 있을 일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왜요? 세상에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아내, 자녀들, 친구들, 별로 상상해도 신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행복해지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기뻐할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큰 슬픔이 없다. 걔도 가끔 제대로 된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사랑과 기쁨, 아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함께 나눌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존증을 그리스도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나는 무슨 일에 열광하고 있는가? 또 나는 무슨 일에 낙담하고 있고, 무슨 일에 흥분하고 있고, 무슨 일에 분노하고 있는지 조용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생생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겉만 요란한 가짜들입니다. 진짜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 오직 어린 나귀만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광이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20세기 예언자로 칭송받는 마르틴 부버가 말합니다. 사물과 본능의 지배를 받는 자유롭지 못한 빈약한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의지를 따라야 합니다. 그때 위대한 의지는 이상이 아닌 생생한 현실이 됩니다. 간디가 몸으로 실천했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의지를 연약한 우리도 평범한 삶에서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증명하셨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려고 제발 애쓰지 마십시오. 진짜 겸손하고 남을 살리려는 마음만 있으면은 송곳이 주머니에 넣는다고 안 드러나겠습니까? 아무리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해봤자 가장 가련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가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그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갈 길을 가른 어린 나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일을 하노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 돕는 것과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것이고 그런 우리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일에 열광하고 있으며 무슨 일에 낙담하고 있으며 무슨 일에
기뻐하고 무슨 일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외에는, 성삼위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잃고 돈을 잃고 그러면은 슬픔에 빠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기는, 진심으로 칭찬받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서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하나님의 만복을 베풀고 향유하며 살다가 주께서 기다리는 천국으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이 암담한 오래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다 부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와 온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